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달이 되어 갑니다. 같이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이제 2주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습니다. 5월 첫째 주 다시 함께 모여서 공동 예배를 드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이동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움츠러들었으나 온 땅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베푸사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꽃과 나무는 혹독한 추위를 견뎌내고 생명을 싹 틔어냈습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 온 우주가 생동하듯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또한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질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제자들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과 땅의 선한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사 며칠째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쓰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 그리고 모든 봉사의 손길들에 하나님의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요 또 소망 되신 주 하나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또 일상이 맑은 영혼으로 주님과 발걸음을 맞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공동체와 이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지난 주 중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전국에도 많은 국민들이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였습니다. 이제 이 정부와 국회가 국난을 극복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모자라 다시 좌우로 갈라져 대립하고 있는 이 나라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늘의 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코로나는 극복하게 하시고 경제는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은 복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또 함께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이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장은진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와 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러도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한 삶을 마음껏 누리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우울해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는 분명히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 인생의 주인, 주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와 마귀와 저주와 가난과 멸망과 질병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무섭게 하고 떨게 만드는 마귀를 지배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수님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요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통로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한다면 우리는 사망과 저주, 마귀와 절망의 권세 아래서 쩔쩔매며 종노릇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풀려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매여 쩔쩔매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해방과 구원과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패배의 삶을 살고 있다면 죄책감과 열등감과 질병과 공포의 공격에 거꾸러진다면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깨어진 인간관계에 절망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보다는 사망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는데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고 또 다른 죄를 낳고 해서 결국 마귀에게 끌려가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안에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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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밀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내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내가 수용하는 데 있습니다. 죄사함도 받아들이고 의롭다 하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의의 선물도 넘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많은 선물을 저에게 거저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고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대신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인정을 해 주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는 다릅니다.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가치와 자격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도 인간의 행동과 선한 행위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노력이나 성취나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아들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을 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업적과 성과를 올리고 우리 자신의 의의를 실천할 때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인가를 이루어내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성취 시스템, 노력 시스템에 근거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래도 무엇인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그렇게 쉬운 문제라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성공 시스템은 자기 노력과 성취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또 하고 또 해서 많이 노력해야 많은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주말이든 휴일이든 야근을 거듭하면서 대가를 치르고 열심히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성공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다가 신앙생활에 적용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의가 삶 속에 넘쳐 흐르도록 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으려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력만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은 오직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더욱 넘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갑자기 태풍이 불어닥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파가 휩쓸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적당한 비와 바람과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온전히 성취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은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 안 받을래요. 나 안 믿을래요. 나는 아직 부족한데요.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의와 은혜의 선물을 받기는 부끄러운데요.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받아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수용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꾸 내 생각, 내 이론, 내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 능력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의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복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다가옵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모든 이적 중에 가장 큰 이적, 곧 지옥에 떨어져야 할 마땅한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물며 치유나 행복이나 성공처럼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이적들은 더욱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몫은 예수님의 완벽한 일을 의지하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얻으려고 우리 힘으로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일을 의지하기를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온전한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저희들에게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165장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또 주 앞에 예배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